본문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22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부자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원이래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인지 또 어떤 특별한 관리인지 모르지만 관원이라. 근데 대개 다 관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지. 출세했습니다. 청년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사실은 예수께 관원이 온다는 것은 참 희박한 일이고 올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았다. 이런 분위기 때 관원이고 그래도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다 존경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좋습니까? 멋있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으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이력은 그냥 적당히 보통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그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이것 때문에 이에게는 여러 가지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경건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생을 갖다 놓고 보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그 일에 덜한 것이 있는가, 선한 일 해야 되는데 선한 일 덜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려고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무릎에 그 청년의 그 시선이 그 청년의 좌표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을 이렇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영생의 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한 일을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계명을 다 지냐?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뭘 몰라요?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육사신 그 주님은 무엇이 많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청년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다 갖추었습니다. 진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잘못됐고
그가 믿고 가는 그 방법도 잘못됐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선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면서 계명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물었더니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10계명은 10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계명만 말했을까? 자,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왜 이것만 말했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10계명에 없잖아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을 사랑. 그 앞에 주 너희 하나님을 빼먹어버렸는데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계명에 하나님은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이 청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청년들은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요것으로 땜빵을 다 해버렸어요. 부모 공경도 이웃 사랑도 거기다 다 포함시켜 버려가지고 없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은 진짜 너희들 이것 하고 사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 십계명의 완성 해석이 뭐였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계명도 지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죠. 당당히 대답합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이러거든요. 자,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 아주 당당합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똑같은 본문에 그는 이렇게 그 청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켜온 것이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교회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이렇게 지킨다면 뭔 칭찬이 있어야 되죠. 야, 너 참 잘했어. 너 믿음이 진짜야.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주님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네가 진짜 온전하지 못하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칭찬이 아니라 부족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너 계명 지키다고 큰 소리 치지만 너 잘못됐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왜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을까?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출세해서 관원입니다. 관리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입니다.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 정도면 칭찬 받아야 되고 좀 그래야 되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주님이 너 온전하지 못해. 한 가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식당에서 봉사한 우리 성도님들, 교사로 봉사하고 또 각자 직분대로 열심히 우리 봉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야 그런다면 여러분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더 이상 뭐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족하대. 온전하지 못하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으로의 삶이 너에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난 설교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요것이거든요, 바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주인이 바뀐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넌 누구를 위해서 사냐? 너 부자지. 너 출세했지. 너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다 못 지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쓰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안 돼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지킨대. 이건 뭘 얘기해요? 이건 자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러거든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에 무엇이 있어요? 이 돈이 지금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많은 게 이 사람에게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주님을 못 따른다고 하거든요. 이 진짜입니까? 이 신앙이 지금 진짜입니까? 그 자기 신앙이죠.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큰 도전하는 말씀.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것. 정말 그것 놓고 주님 따라오라 그러면 이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는데 잘 모실까? 오늘도 우리 당회원들이 저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근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다 그러죠. 참 만들면 좋겠다.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현실에 부딪혀서
그래도 감당하라고 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뭐가 다 됩니까?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아니면 1층을 본당으로 만들든지 오늘 설계사가 와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됩니까? 물질 그냥 뭐 한 몇 천만 원가 될까요? 게임도 안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요것 꽉 붙잡고 말해요.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키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영생 얻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 청년이 못 따라갑니까? 자기 것 때문에 못 따라가거든요.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안 되거든요. 왜? 이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 못 놓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힘든다 그랬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상관없는 거예요. 부자든지 관원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내 신앙의 태도가 주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지금 주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거기에 정말 복종하는 자인가가 영생 얻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못 따라가거든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지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갑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봤어요. 내가 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가가 영생 얻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 삶이 아니었던,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가 낮옆에도 설교 드렸어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자들은 어떻다고요?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날마다 제자리 걸으며 주저앉고 자꾸. 22절이 확실히 짚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뭐 됐어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절대로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간다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출세해서 대통령 됐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간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가난하다고 천국 못 갑니까? 가요. 다 그래. 다 중요한 키가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따르는 자인가? 이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근본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자, 16절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일을 다 담아도 그것이 영생을 안 줍니다. 믿습니까? 그 영생을 안 줘요. 그런데 이 오늘 청년이 자,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오는 것은 잘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잘못됐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다는 걸 이미 딱 결정해 놓고 딱 정해 놓고 죽게 와서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이거 안 들어요. 한번 굳어 빠져버렸어요. 자기 식대로 다 한번 정해놨는데 그 자기 신앙이고요. 자기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믿었는가.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부입니다. 전부. 이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약속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자기 생애 전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전부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줘.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게 전부라니까. 이삭이 전부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자꾸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나를 가로막아서 주의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하고 그런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못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히려 그것이 혹시나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갔다니까요. 진짜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갔어요. 또 한번 봅시다. 8절서 10절까지 창세기 22장 8절서 10절까지 아들이 묻지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왜 갑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너를 바치려고 간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으로 아브라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진짜 가서도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그냥 가짜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거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이 자리로 가야 된다고 지금. 주님을 쫓는 삶이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요. 교회마다 사정을 좀 들어봐요. 정말 예전 같은 신앙은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나요? 제가 검단교회 처음 왔을 때 밤에 우리 교회에 철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터지지 기도하려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아주 거진 빡은 안 차도 거진 그거 찼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중직자들은 안 빠졌어요. 서리 집사님들까지도 안 빠졌어요. 거진 차다시피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만 그랬습니까? 대구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눈을 떴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은혜 받으려고 했고, 능력 받으려고 했고, 성령 충만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삶에 가로막고 있는지.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내가 저래서 못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아서 못한다고 오히려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도 무슨 선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질문부터 잘못되어서 그 굳어빠진 자기 신앙으로 딱 굳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진짜 주님이 말하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원해서요? 진짜 너가 나를 따르는가?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를 주님이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해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은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합격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합격하는 선언. 왜 한마디도 그렇게 잘하는데도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짜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그 신앙관이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됨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께 오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그런데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점검해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